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며 북을 치며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통일 찬송은 415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해변에 앉으셨다. 순식간에 바닷가를 따라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할 수 없이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설교단 삼아 회중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러 버렸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왜 이야기인가?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비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이 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복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복주신 귀, 곧 듣는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좋은 번연의 천철로역정 순례자의 천국 가는 길 37번째 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앞서가고 무지는 뒤따라갔다. 두 사람이 조금 갔을 때 매우 어두운 오솔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한 남자는 7 귀신이 튼튼한 독근 7 가닥으로 묶어서 두 사람이 언덕 중턱에서 목격한 문으로 끌고 가는 참이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에 나오죠. 선량한 그리처는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고 동행인인 유망도 마찬가지였다. 귀신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그리처는 아는 사람인가 해서 바라보았다. 혹시 이 사람은 배신시의 변절이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분명히 보지 못했다. 남자가 들킨 도둑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망이 그를 지나쳐 놓고 그 등에 음탕한 신도 지옥에 떨어질 배신자라고 쓴 종이를 발견했다. 음탕한 성도 지옥에 떨어진 배신자. 우리는 무서운 죄라고 알고 있죠. 크리찬이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부근에 거주하는 선량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신이었는데 소신, 적을 소자, 믿을 신자. 소신, 좁쌀 믿음. 그러죠? 옛날 우리 외할머니는 비 오는 날 지팡이 꾸역 같은 놈 그랬어요. 소갈머리가 적다고. 소신이 있었는데 선인이고 성실가에서 거주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통로의 어귀에 광도문부터 넓은 길을 얘기죠. 이어지는 사인의 길이라는 죽을 사자 사람이 자 사인이라는 길이라는
오솔길이 있고 흔히 거기서 감행되는 살인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이 소신은 우리와 같이 순례의 길을 떠나 우연히 거기에 앉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광도문으로부터 이곳에 온 사람의 이름은 무력, 힘이 없는 거죠. 무력, 능력이 없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죠. 죄악이라는 삼형제로 대단한 악당인데, 무력과 시기와 죄악이라는 삼형제 악당, 소신을 거기서 발견하자 곧장 달려왔습니다. 소신은 바로 잠에서 깨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서려는 참이었는데, 삼형제는 무력, 시기, 죄악의 삼형제죠. 그에게 와서 위협하는 목소리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신은 창백해져서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력은 돈지갑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지갑. 그러나 얼른 내려고 하지 않으므로 돈을 뺏기는 것이 싫었으므로 시기가 달려와서 손을 그 주머니에 넣어 은화가 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와 함께 죄악은 들고 있던 큰 곤봉으로 소신의 머리통을 때려서 쓰러뜨리고, 이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악당들은 그동안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을 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선신시에 사는, 선할 선자 믿을 신자, 선신시에 사는 대해가 아닌가 생각하여, 대해는 큰 대자, 은혜의 자, 큰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 생각하여 소신을 남겨놓고 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소신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간신히 여로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유망이 말했다. 그 악당들이 소신의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까? 크리찬, 아니요. 보석을 넣어둔 곳은 찾지 못했으므로 그것은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신은 그 강탈당한 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악당이 돈의 대부분을 가져갔으니까요. 남은 것은 보석이고 또 잔돈이 약간 남았지만 도저히 여행을 마칠 때까지의 노자로는 부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면 목숨을 잊기 위해 도중에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석을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걸을 하고 또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몇 번이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나머지 길을 거의 다 갔습니다. 유망이 말했다. 그러나 하늘의 문에서 입구 허가를 얻기 위한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은 것이 이상하군요. 크리찬이 말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빼앗기지 않은 것은 소신의 기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습격을 당해 당황했으므로 물건을 숨길 힘도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소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망, 그러나 보석을 빼앗기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마음 든든한 일이겠습니다. 크리찬이 말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쓸 곳에 썼으면 큰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얘기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나머지 길에서 소신은 거의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나머지 길의 대부분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생각이 나서 위안을 느끼다가도 강탈당한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면 그 생각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유망이 말했다. 아, 불쌍한 사람이군요. 틀림없이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슬픔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정 슬픔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신처럼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 모두 빼앗기고 상처까지 입었다면 그 누가 그렇지 않을까요? 불쌍하게도 탄식으로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나머지 길에 거의 모두는 슬프고 원망스러운 넋두리를 하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도중에 따라온 사람, 자기가 따라잡은 사람에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빼앗겼는가, 도둑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또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유망이 말했다. 그렇게 곤란해도 보석을 약간 판다든가 저당을 잡혀서 노자의 궁핍을 보충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군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당신은 오늘 이날까지 병아리 같은 말을 하는군요. 그것을 저당 잡혀서 뭐하자는 거요? 또 누구에게 팔려는 거요? 그가 도둑을 만난 그 지방에서는 그의 보석이 돈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까지 위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하늘의 도성의 문에서 그 보석이 없으면 소신은 그 상속자에게서 제될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도둑 1만 명을 만난 것보다 더 불행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소신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도 많습니까? 그에게는 도둑 1만 명을 만난 것보다 더 불행하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요.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 우리는 값진 진주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요. 이 보석, 이게 천국이죠. 어떠한 희생과 손해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값진 진주고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석을 무시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멩이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잡초 위에 가시덩굴에 던져진 씨앗처럼 대강 예수 믿는 거,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 기도 응답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소신이 되지 말고 대신 큰 믿음의 사람,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한번 큰 희생, 큰 헌금, 큰 순종, 이거 한번 하지 못하고 눈치만 슬슬 보면서 겉을 도는 신앙인들, 저 20년 목회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직감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교통이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번연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시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참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뛰게 하셔서 바른 길, 승리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도